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정말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국의 그 추수감사주의를 보냈고,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2배나 되는 그런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은 예년과는 참 다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에 가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뭐 예배도 예배지만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진교실에 가서 우리 추수감사절 또 만찬을 함께 먹을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또 적은 인원이 모여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말 중요한 명절인데 함께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 계절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외출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몸도 많이 힘드시고 또 마음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의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번 우리 이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때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그런 글을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할 때 참 많이 답답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사실은 또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즘같이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손을 씻게 되었는데,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또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기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현장 예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각자가 흩어져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정말 만남이 필요한데도 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코비드 시대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말들 때문입니다.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쉬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 감사하라라는 말 앞에는 범사에 라고 붙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갑자기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감사절만 되면 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감사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참 감사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왜 나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리 감사의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그런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이 디모데 그 빌립보서의 관계는 감옥에서 시작해서 감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그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되풀이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앞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르게 이해하면 나의 매임, 내가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감옥 안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기 전에 이미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갇혀 있는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얼마나 이렇게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그런 곡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이 지어진 배경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이 노래를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쓴 분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한번 얼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분입니다. 1828년에서 1888년 이 스패포드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여기 가까운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아주 그 성공적인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계속해서 봉사하셨고, 교회에서 이런 재정들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부동산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1873년에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가 그때 영국에서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일도 또 함께 돕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이 스패포드가 좀 처리해야 될 긴급한 일들이 생겨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아서 시카고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좋은 배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지 12분 만에 이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서 22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1명만이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1873년 11월 22일 공교롭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7년 전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혼자 생존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딸들의 모습입니다. 큰딸 애니 11살이었고 그 아래로 9살 매기, 5살 엘리자베스, 그리고 막내 2살 타네타. 이 아이들이 함께 엄마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큰딸 이 애니가 막 이렇게 침몰하기 직전에 동생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동생들을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4딸이 죽고 아내 혼자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그 당시에는 뭐 다른 통신 수단이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냈던 전보입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혼자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현장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어느 날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지난번 그 사고가 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스패포드가 그때 일을,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우리는 아이들이 빠진 3마일 깊이의 바다 위를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양무리들 안에 안전하게 있다. 우리도 머지않아 그 양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양무리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스패포드는 아이들이 지금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양무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안전한 곳에 지금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다른 눈으로 그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대서양을 건너던, 그 딸들이 죽은 그 바다 위를 건너던 그 배 위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적은 바로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그 큰 평화를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정말 안전하고 잔잔한 평화로운 항해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내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그 노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잔잔한 그런 아름다운 바다와 같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스패포드가 지었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과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세상을 심판해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 나의 영혼은 겁없음. 내 영혼 평안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안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고 절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2020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